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미리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이제 붙들었죠. 그러니까 응답을 받기도 전에 요셉은 미리 말씀을 붙들었다. 말씀을 가졌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시간부터 응답이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서부터 내 미래는 이제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미리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미리 가지고 늘 그걸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요셉의 남은 인생은 결국은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게 전부 다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기를 때 이 요셉처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딱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거나 부딪혀 주시는 그 말씀, 이거를 붙들고 만약에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산다면 평생 그 말씀 그대로 응답받게 될 것이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응답은 내일 모레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붙드는 순간에 응답이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을 잘 도와주려면,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은 그 상태를 잘 보고 그 상태를 따라서 잘 도와줘야 되죠. 지금 우리 후대들이 대개 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한 30% 정도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심각하게 뭐 공부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 후대들을 잘 도와줘야 되죠. 어른들도 물론 영적인 문제 있습니다만 우리 후대들이 30%가 영적인 문제가 크건 작건 있다고 말이죠. 어떤 아이는 조금 더 심한 아이, 어떤 아이는 좀 덜한 아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한 30%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 받죠. 그 신체 검사 받으러 온 청년들 가운데 거의 30%에서 50%가 정신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꼭 뭐 무슨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약은 안 먹지만은 뭔가 이렇게 자기가 힘들고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런 우리 후대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그 우리 후대들을 잘 도와줘야 되죠. 이 젊을 때 어릴 때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후대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한 40%는 공부가 안 된다 그래요. 공부가 어렵다. 아예 공부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우리 후대들이 많지요. 이런 후대들에게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데 한 부분이지 그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달란트 그게 없을 뿐이지 이런 아이들, 이런 후대들을 위해서는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발견하게 해줘서 사실은 그 한 가지만 발견하고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박세리 같은 그 여성은 그 골프 한 가지 그거 가지고 인생을 그냥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우리 후대들에게 이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죠. 나는 공부가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이제 학업이 되는 아이들 공부가 재미있고 학업이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그 되는 아이들에게 맞는 방향을 잘 정해주고 그 길로 잘 인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뭐 공부가 잘 돼도 이과, 문과에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럼 이과가 잘 되는 아이는 이과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설정을 해줘야 돼요. 한국에서 길을 설정해 줘야 될 아이는 한국에서, 그럼 외국에 나가야 되는 애들은 외국에서 이렇게 찾도록 그 안내를 잘 해줘야 된다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신경 쓸 거는 공부가 좀 되고 이런 아이들이야 뭐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후대들, 이건 반드시 치료해줘야 돼요. 그 영적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보면 무슨 문제냐면 뇌의 문제야, 뇌. 사람이 마약을 많이 하면 뇌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똑같아요. 뇌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바뀌면 마약으로 인해서 뇌가 바뀐 사람은 그 마약 끊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뇌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나 영적 문제 똑같은 거예요. 뇌가 바뀌어 버린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나의 뇌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늘 우울할 수밖에 없고 늘 뭐 이렇게 부정적이고 죽고 싶고 막 이런 짜증나고 이렇게 됐을까? 그 뇌가 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죠. 그게 주로 뭐냐 하니까 생각이 들어와. 어느 경우에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면 좋은데 이제 다른 게 들어온 거죠. 이런 많이. 주로 뭘로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에는 마음의 상처로부터 이렇게 자꾸 뭔가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들여오고 그 생각에 눌리고 이래 되죠. 근데 이게 오래되고 깊어지면 이게 하나의 뇌에 딱 이렇게 쌓여버려가지고 이때 이제 이게 흑암설에게 딱 잡히는 거죠. 그러면 영적 문제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어떻게 치료해 주냐 할 때 이거 치료는 그 무슨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이미 뇌가 그렇게 딱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이제 서서히 바꿔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치료는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이런 영적 문제 가진 후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리고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알려주고,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막 어느 날 생각으로 마음의 상처로 막 내 뇌 속에 뭐가 쌓였어요. 그게 딱 굳어져 보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사탄이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끌고 다니는 거지, 이제.
이거를 치료하려면 그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꾸준히 듣고 깨달아버리면은 이제 그 잘못된 병든 생각, 또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돼 있죠. 말씀 듣고 기도하면 살아나는데, 치유되는데, 아예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안 들려오는 걸 어떡합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면 누가 살려요, 그건?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뇌가 회복이 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그 뇌에 이렇게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산소가 많이 공급되고 그러면 뇌가 이제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신적으로 어렵거나 뭐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 그 호흡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잖아요. 병원에 가면. 그래서 개인이 깊은 호흡,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빨리 호흡을 하고 살지 말고, 호흡을 너무 빨리 하면요, 그게 뇌까지 들어가질 않는데요. 그럼 뇌가 점점 병 들어가는 거지. 근데 깊은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도 길게 하고 또 내쉬는 것도 길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들이마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내 속의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말씀과 이런 것들이 들려오게 된단 말이죠. 내 뇌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뇌로 이제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면 뭐가 사느냐?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내 영혼이 잘못된 생각, 상처받은 마음 이런 걸 통해 사탄에게 딱 눌려 있었는데 말씀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내 영혼이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 영혼은 어디하고 연결되느냐? 하나님 보좌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치유가 된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어릴 때 벌써 형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요셉이 딱 가슴에 딱 담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은 뭐 형들이 미워하든지 뭐 노예로 팔려가든지 감옥 가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이 딱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사탄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을 살리려고 여기에 보내셨구나.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이 정치인을 만나게 하시려고 여기 보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 왕을 만나게 되죠. 이런 모든 것을 요셉은 상처로 받은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 응답으로 누렸다. 그게 이제 요셉이 승리한 비밀이죠. 요셉이 병들어 죽어야 되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면 요셉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병들어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낙심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자, 요셉의 가정이 어땠어요?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죠. 형들은 막 미워하고 핍박했죠. 그리고 막 노예로 팔려갔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본다면 요셉은 정말로 아주 불행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판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전부 뭐가 되냐? 전부 발판이 됐어요. 요셉이 세계복음화, 이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오히려 그런 일들이 발판이 되고 도구가 됐다고 말이죠. 만약에 거꾸로
엄마가 살아계시고 요셉을 잘 돌봐주고 그리고 형들이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 이 애굽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요셉을 통해 애굽을 살리고 자기 민족 살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39장에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또 감옥살이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거기서도 누렸죠. 그리고 나중에 왕을 만났을 때도 내가 꿈을 잘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풀어주잖아요. 결국은 왕이 너무 감동이 돼서 요셉을 그 나라 총리로 세우고 모든 걸 요셉이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총리가 됐죠.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형들을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우리 생명을 살려주시려고 앞서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형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형들이 요셉의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들었지요. 그렇게 해석을 했지. 형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를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하는가 보다. 이래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못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화.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에 에집트라고 하는 건 세계를 지배하던 어마어마한 나라였으니까 거기서 총리가 됐으니까요. 세계복음화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 꿈으로 주신 게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는 꿈이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나 또 공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도와줘서 치료해주면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아주 성공된 인물로 잘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